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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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장 나홈 2장이죠. 니느웨의 멸망이 선포되는 그러한 그 시간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야훼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홈 2장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다를 괴롭혔던 니느웨의 성을 멸망시키는 과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나홈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말죠. 나홈의 예언 당시 니느웨는 강력하고 빈틈없는 방어책을 갖추었지만 훗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파괴하는 자가 올라오죠. 나홈 선지자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으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그들로 한때는 세상에 큰 위험을 떨칠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했었어요.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곳이 아주 한순간에 파괴가 되죠. 그러나 이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는 나홈의 말은 이미 그들이 바벨론을 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다. 사방 나라를 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산성들을 경고케 한다. 나홈 3장 14절이에요. 너는 물을 길러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그 산성들을 경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하죠. 바빌론의 침략은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어서 야곱의 영광을 되찾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심은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살육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낭망 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의 말씀은 실행할 능력도 있으시죠. 그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킨다고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죠.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땅이 번영할수록 주성을 아름답게 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침략자의 모습은 어땠어요? 3절에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다니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지듯이 달려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또한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모습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7절까지 내용입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한다고 말했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이라고 호세아가 선포하죠.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침략자의 모습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 달려오는 용사들의 붉은 방패를 가졌고 무사들은 붉은 옷을 입었다. 읽었어요. 그죠? 이것은 그들의 그
죄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암시하는 거죠. 바벨론의 병거가 달리는 모습은 횃불 같고 빠르기는 번개와 같다. 바벨론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니느웨를 포위하고 멸망시킨 것이죠. 심판주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불의를 보고 진노하시고 불법과 악행하는 사람이나 나라의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다. 예,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나라치고 멸망하지 아니한 나라는 없어요.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는다. 이레미야 49장 9절입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되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들이 들어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꽹꽹하는 바퀴 소리가 들린다고 나옴 3장 2절에 보면은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또한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느웨 성이 약탈을 당하죠. 산이 함락을 당합니다. 한나라에 있었던 니느웨가 바벨론 군사들의 공격으로 성문이 열려지게 되고, 성문이 열린다는 것은 더 이상 방어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점령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성문이 적들의 수중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니느웨의 멸망은 자명한 것이다. 어떤 여건에 처해 있든지 말하게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망하게 된다는 것.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했어요. 아름답고 또 시들면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죠? 패망한 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뭐 말할 수 없죠. 그 모습. 성문이 그 앞에서 열린다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자란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없었어요. 그죠? 이 땅에 제가 살아오는 동안 성문이 그 앞에서 열린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성읍이 부르짖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31절에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수치를 당한다. 전쟁에 패한 아수르는 니느웨 성이 함락되고 왕궁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저 읽었어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적들에 끌려가고 모든 시녀들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게 됩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온다는 것은 아수르의 수치죠.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하게 될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전혀 동정받을 만한 여지가 없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누가복음 23장 27절에도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늑탈이 떠나지 아니합니다. 3장 1절이었죠. 화 있을진저. 나움 3장 1절입니다.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헛된 번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고픈 것 같이 사라지죠. 니느웨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로 가득 찬 물이 모인 목 같은 니느웨는 비유법을 사용하죠. 그런 바벨론이 신나게 있나 니느웨 거민들은 모두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따라서 니느웨 성이 그동안 이렇게 놓은 부유함은 침략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들어가죠. 니느웨는 침략자들이 마음껏 약탈할 만큼 아름다운 가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한 니느웨는 결국 정복자들에 대해서 공허하고 황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거민들은 모두 낙담하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많은 물가에 거한다고 에레미야 51장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그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 많아서 아주 영원하게 살 것 같지만 한계의 끝이 왔다. 우리는 몰라요. 전혀 미련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당한 아수르 사람들은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고 하죠. 여기서 사자는 니느웨의 방백들을 말합니다. 사나운 사자같이 용맹을 떨치던 방백들이 이제 사라졌고 니느웨는 사자 없는 사자 굴과 같은 곳이네요. 그래서 뭐 사자 없는 사자굴은 그냥 구덩이일 뿐이죠. 그죠? 아무런 두려울 것도 없는 대단할 것도 없는 그런 곳이다.
이는 니느웨 반백들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처참하게 파멸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전의 귀한 가구들을 가져가죠. 이때 36장 10절에도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야외균의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야외전의 귀한 그릇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가 예루살렘 왕으로 성하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누구? 숙부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사람을 보내서 야외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야외 전에 귀한 그릇들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왕을 삼습니다. 은금의 아름다운 그 기구들을 노력해가지고 다니엘 11장 8절에도 그 산들과 부어 만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망을 치지 아니하리라. 잔인한 침략자가 짓밟아요. 아수르를 침략하는 대적자들은 마치 수사자가 자기 새끼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찢어 그것을 자기들이 거쳐놓은 굴과 구멍에 채우는 것처럼 아주 매우 잔인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불을 보듯이 뻔하고 손바닥을 보듯이 환한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자들의 결과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성경적 묘사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한 끊임없이 반역하는 악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니느웨가 황무하게 됩니다. 나훔 3장 7절에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희를 유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마음이 녹아요.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합니다. 하늘 위에서나 땅 아래서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셨어요. 나홈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이 예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공의로운 재판관인 하나님에 의해서 공언된 심판이었죠.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심판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의 우위나 적진의 좋고 나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배후에서 조종하셔서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야훼 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세요. 주께서 그를 치시죠. 에스겔 5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그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가 네게 내릴지라. 아무도 그의 거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21장 13절에 야훼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느웨 멸망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또 한번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도 막강하던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보고 갑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오늘 나홈 2장 8절에서 13절 야훼를 대적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전체적인 내용 주석 지금 살펴봤고 8절에서 13절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임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둘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구멍을 채웠도다. 마지막 절이죠. 만군의 야훼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려면은 빽이 좋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네요. 예, 백그라운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빽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훼를 대적으로 삼을 것인가입니다. 나홈서의 내용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멸망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하고 조롱하시는 내용이죠. 나홈 2장 8, 9절에 보면 니느웨야 너희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연못 같더니 지금은 물이 다 빠져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나가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도시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도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또한 아름다운 것과 풍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때 돈이 많다고 하더니 그 많던 돈 다 어디 갔느냐 이런 조롱을 하는 거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 망하는 이유는 나홈 2장 13절에 정확히 기록되죠.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마지막 절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뱅고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나홈 3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만군의 야훼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치마를 걷어서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면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이겠다. 나홈 3장 5절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 수치를 다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대적하신다는 말씀은 에스겔서 한 권에만 10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도 수없이 반복이 돼요. 악인을 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이렇게 많이 계속 선포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원수라는 것,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원수가 된다거나 누구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그 말을 믿고 가려고 하죠. 굳게 믿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어떤 경우는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죄인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의인이 또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의인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셔도 사람은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의인의 경우에는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죄인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죄만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 또한 사형리 그 전도법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사형리 전도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전도를 시작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죄인들이 그것을 듣고 자신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뒤로 미룰 수도 있고 회개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빨리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나홈 2장 13절에 대해서 유명한 존 칼빈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홈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셨지만 나홈 2장 13절 3장 5절만큼 1인칭 단수로 직접 말씀하신다. 3장 5절 볼까요?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야훼 말씀이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면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아주 잔인하게 말씀하죠. 2장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절도 그렇죠. 만군의 야훼 말씀이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홈이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만큼 이 진리를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죄인을 대적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대적하시는가? 그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대적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가 어렵다.
아내가 매일 남편을 대적하고 바가지를 긁으면 어느 남편이 사랑하겠는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합리화를 해요. 그렇죠? 성경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화목의 교리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형제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신다. 또한 이처럼 화목의 교리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만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지는 않으신다.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합니다. 죄도 대적하시고 죄인도 대적하신다. 죄와 죄인을 구별해서 동떨어진 실체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시편 5편 4절에서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은 나훔 2장 13절과 관련해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의존하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계시 의존 사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죄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야.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한 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고 내 아들이 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짧은 이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6가지 진리가 확실하게 내포되죠. 첫째,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둘째, 악인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이심으로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즉각 물러가게 되죠. 없어져 버리죠. 예, 그럼 또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그 죄가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그런데 안 온다고 그 죄가 안 드러나나요? 그죠? 얼굴 가리기죠.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는 것,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죄 짓기 좋고 숨기 좋으니까 빛으로 오지 않는다.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아요. 죄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디서?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라. 집도 누군가가 지어야 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이 세상에 빅뱅과 같은 폭발로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폭발하면 인간 같은 존재가 튀어나올까요? 여러분들 집을 보면 누가 지었는지 잘 지었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주 뛰어난 건축자하고 나왔던 건물 요즘에 보면 예, 그런 건물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 중심과 좀 같이 나가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천지를 보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를 수 있어도 어떻게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우연히 생겼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동행하시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악인도 뭐 악만 미워하고 악인은 사랑하시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셋째, 악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다. 나 야훼가 말하는 이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니.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 보면 예, 그런 것들을 보고 뭐 너는 잘해 이렇게 또 예,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죠. 예, 주의 종이나 뭐 아주 훌륭한 이런 분들 거기에 또 어떤 그 조그만한 어떤 예, 가시 같은 것만 발견해도 막 그렇게 부정하고 또 이렇게 탄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다 너 인생이 그렇게 됐느냐 하면서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멸시당해도 상관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안 받고 뭐 너는 잘하니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너나 잘해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어떨까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멸하세요.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사업가든 군인이든 뭐 어떤 정치 권력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훅 하면 불면 나라 없어질 그런 아주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넷째, 하나님은 행악자 또한 미워하십니다. 악행하는 자 미워하시죠.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시편 11편 5절이에요. 악인의 집에는 야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고 잠언 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은 외우기 쉽죠. 333입니다. 잠언 3장 33절. 또한 요한복음 3장 18절이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간다 하지만 사실은 천국은요 이 땅에서 살 때부터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누리는 자는 천국에 사는 것이고, 그걸 보고 누리지를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평생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죠? 온몸이 아파가지고 불치병에 걸려있다고 치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돈이 아무리 많고 고대광실 같은 집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대적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7편 11, 2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잡으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긴 활을 놓기만 하면 악인들은 금방 그냥 그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죠. 또 하나님께서 숫돌에 칼을 갈아 놓으셨어요. 죄인을 향해 매일 분노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 활을 당기고 칼을 갈고 계신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얀 거짓말도 되도록 안 해야 한다. 예, 대한민국에 제일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예, 사기를 당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기쳐서 훔친 돈을 다 쓰고 돈이 없다고 하면 판사가 판결해도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사기꾼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영원한 형벌을 부과하신다. 여섯째, 야훼는 피 흘리기를 즐겨 속이는 자를 싫어합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는 영어죠. hate가 아니고 about로 나와 있어요. A-B-H-O-R. 이 발음이 뭐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극도로 싫어하신다. hate가 아닌 about. 극도로 싫어하신다. 시편 73편이 유명한 시죠. 이 아삽의 시인데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는 아삽이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성가대 지휘라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아침 저녁으로 맞으며 살고 악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입니까? 이렇게 시험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드니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악인들이 형통한 것이 부러우냐? 내가 그들을 미끄러운 빙판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미끄러질 날이 올 것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들은 미끄러진다. 또한 그렇죠.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면 대책이 없어요. 죽죠? 뇌진탕으로 죽든지 뭐 어디가 부러지든지 그죠? 구덩이에 빠지든지 악인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미끄러지면 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앗술의 대적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앗술을 향해 대적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앗술과 전쟁하겠다.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서 내가 그 전쟁에 직접 나가서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죠. 5장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는 철병국 900승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왔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기토 언덕에 비를 내려 철병국 900승을 다 못쓰게 고철로 만들어 버리고 군인들을 죽여버립니다. 시스라도 도망가다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말뚝에 박혀 죽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처럼 용사이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어디에도 없다. 잠깐 잘 사고 흥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도 부러울 게 없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자신의 백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밭이 돼야 된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앗수르가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죠. 예레미야 21장 13, 14절입니다. 똑같이 보복하겠다. 나 야훼가 이르노니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앗수르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왕후 방백 백성 모두를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니네의 왕후 백성 모두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앗수르가 점령 지역에 불을 놓았으나 하나님께서 니네 성에 불을 놓겠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을 다스리는 대법칙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두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둔다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반열에 든 것입니다. 잘해서 뭔가 대단해서 특별해서 그런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식이 생긴 것이고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이 생기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게 된다. 좋은 것을 거두려면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앗수르는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대적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국가도 없습니다. 니느웨는 그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 아이만 15만 명이 있었고 어른까지 합하면 6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니느웨라는 곳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니까 망했어요. 서울도 세계 몇 대 도시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 완전히 폭삭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니느웨도 망했는데 서울이 망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니느웨의 멸망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거울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인생 도시 국가가 되면 소망이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잘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을 내리신 것인데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복은 다시 날아가고 고통이 오게 된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살았거나 하나님의 나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되는 일이 없고 나의 영혼이 어두웠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두 가지가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잘못했더라도 지금 조금 직전까지 너무너무 많은 잘못을 했더라도 전심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라는 것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누가복음 5장
네, 32절에 말씀하죠. 교회 나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위험하다 하는 거. 너에게는 오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을 때 자꾸 소리가 들릴 때 얼른 무릎을 꿇고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또 잘못하지요. 살다 보면 그럼 또 닦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길에서 돌이켜라. 둘째,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나는 죄짐을 지고 가는 죄인이고 예수께서 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뭐 대단한 어려운 신학 이런 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당신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다 부동이뿐이고 온통 다 미끄러울 뿐이다. 어딜 가도 사기꾼, 저길 가도 사기꾼, 여길 가도 사기꾼. 정치사회 학교에서도 뱀들이 가득해요. 우리 인간이 거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 아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 성도들이 십자가 그늘 아래 쉬기 원한다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죠.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나홈 1장 12절이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홈 2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홈 2장 8절에서 13절, 야훼를 대적으로 삼을 것인가. 선택의 길에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깊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을 것인가. 천만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하는 백이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